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 복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은요, 사람에게 갈려져 있습니다. 동물들이 나 복 받는다고 밥을 더 먹거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동물들은, 강아지도 사랑받으면 당연히 먹을 복이 생긴다, 주인이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복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복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이 있어요. 복과 축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바라크와 아세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바라크라는 복을 이야기할 때 330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있다라고 사용할 때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빌어주는 축복으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바라크는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도 거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야기할 때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복은 아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또 욥기서 29장 11절에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아세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복과 축복을 번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3절에는 축복을 이야기해, 축복. 잠언 11장 11절에는 축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영해서 우리가 복이,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분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들의 가장 근원과 끝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복을 내려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복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창세기 1장에서 있습니다. 창조되는 복, 그리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복을 주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복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24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라반의 아내, 라반의 딸을 이제 만나죠. 그래서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되면, 여기에는 복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할 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분에 의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으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런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내가 단어가 참 그렇잖아요. 종이라 그러면 듣기가 거북하고, 또 종이라 그러면 이게 좀 안 좋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누구의 종이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 아브라함과 종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했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만나러 돌아왔는데, 이삭이 자기의 지역적인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이에요. 그 단어의 지역의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나타난 살아계신 이의 우물, 다시 말하면 생명 있는 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에서 아내와의 만남을, 이게 만남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그냥 세상의 복은요, 사람에게 구하거나 동물에게 구하거나 생명력 없는 곳에 구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 뭐예요? 다 탐욕적인 거예요. 가산의 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태양의 신, 이런 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을 주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은요, 생각이 많고 깨가 많아요. 악한 깨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 알다. 이게 뭐냐면 지혜예요. 복이 출발점이 누구고 누가 복을 주는지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속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날,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몰라봐요. 말씀을 낭독하고 수없이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이는 거.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상고하지 않았고 그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야 복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의 처지를 창조했을 때는 그냥 거저주셨어요. 거저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 바라크라는 그 복을 발로 차버렸어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탐욕적으로 어디를 넣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내려오는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에 넘어갔어요. 누구와요? 쟤는 한 사람으로 더 시작이 되었어요.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근원은 아담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종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시작은 아담이 했지만 죄의 끝을 맺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이냐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복을 율로게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해 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받도록 기도해 주셔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학할 때 이성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목사이기 전에 종이 먼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스스로 내가 전도사여 목사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도 참 인간이셨다. 그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 직분은 목사는 주의 종은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단어적인 논쟁의 소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보자라는 뜻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중보해 주시는 것이 복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구약에서는 바르크라는 단어도 쓰고 아세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은 하나님 자체인 복과 하나님의 강복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축복 또 뭐죠? 축사 그다음에 뭐 축원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어요. 축복을 하는 것은 뭐예요? 3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죽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그것은 성인들한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 마리아님 뭐 누구님 이렇게 해갖고 복을 빌어달라고 우리의 죄를 빌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섬기는 것과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두고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할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축복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축복해주는 사람도 복이고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해주는, 기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도 복이에요. 그래서 또 장소적인 복도 있잖아요. 아까 보엘라헤로이라는 그 장소, 그 만남의 복에 있는 그 장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물가 옆이라고 해서 누구를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자녀의 복은 어떤 복이냐?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복도 있죠. 기적을 체험하는 거지. 잉태치 못한 자에게 잉태할 수 있는 복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땄기 때문에 복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후손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믿음의 죄가 끊기면 아브라함은 이보다 더해지는 아버지의 혈통이 끊어지는 아버지의 그가 이루어놓은 좋은 신앙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때 복받은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이 본문 시편 2편을 가지고도 한 2주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개념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것이냐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팔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빼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때 복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다. 이것을 가지고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할 때도 찾을 때도 사랑할 때도 또 두드릴 때도 누구를 구해야 되고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에게 두드려야 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우선순위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부분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거예요.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복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복 덩어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질의 복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큰 복을 받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제 문제조차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전도사님도 복이 있으셔요. 최 목사님 복이 있어요. 아는 목사도 복이 있고. 왜 그러냐면 복 받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복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복 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 받은 목사들, 예수 받은 우리 전도사님, 예수 받은 우리 최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들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할 때 그 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에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쁨도 감사도 또 인정도 모든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예수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쁨이고 예수님에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에게 범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고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슨 의미냐면 지도자로서의 복을 주신다. 정말 부끄럽지 않은 것, 제 목회자로서 복을 내립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어디 복을 세우게 발버둥 쳐봐야 그거는 인정되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대표적으로 현대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가 많이 그래도 부자이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의 기초는 누구였죠? 기독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은 자기 어머니가 권사였고 그리스도인 집안으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바꿨어요. 그래서 그는 정해놓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뭐 자기가 독식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손 안에 자기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았는지를 그는 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 만남의 복, 지역의 복, 또 배우자의 복, 또 동반자, 동역자의 복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참모진과 대통령 비서실에서 있어도 그가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언하는 귀한 곳에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왜 불행이 찾아오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지면 어떤 것이 되냐면 물질적인 형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여기서 많은 복이 아니라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이를 이야기해요. 그 나이를 이야기할 때 그 나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이의 수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형통해지면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한동안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그냥 우리나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했죠. 서울 장신교회 발을 딛는 자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숨겨지냐
우리가 예수님께 심겨주면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정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여 계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복을 받느냐? 그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그냥 하루 왔다 갔다 이런 얘기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바로 교회 안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곳에 가서 여기 있는 길에 서야 또 교만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약을 지닌 우리가 초를 따라 보고 그 일사기가 마르지 않는 것뿐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돈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붙들려고 한다고 그게 붙들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붙들려고 하는 자에게 붙들려 주신다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붙들 수 있는 것을 붙들면 이것이 함께 따라오는 건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복 받는 것이 죄가 아니라 복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야. 이번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떤 어떤 분인데 코로나 한창 유행 때 떴죠. 그분도. 그런데 그분이 뭐를 했냐면 명품을 사용하고 또 해외에 가서 자기 아내가 있는데 뭐가 되냐면 바람을 피고 또 호화 주택을 사서 자기 돈도 아니고 성도들이 예물만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막 그렇게 사용했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갈수록 언행일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또 새로운 측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사과문을 갖다가 발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이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그리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분은 회개가 가짜 회개 가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 헌금을 이야기할 때도 말세를 이야기해요. 종말론 조치남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하면 삥 뜯는 거야. 그래서 북한 성들을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말은 틀리지 않아요. 말은 잘해요. 근데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많이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싸잡았어야 되겠냐. 교회를 싸잡았어야 되겠냐. 그리고 교회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누가 내는 거죠?
어디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조롱해요. 이 조롱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도 알면서 아주 조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누굴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신 데스 그리고 하나님의 높인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전사님과 우리 전사님과 전사가 하나님을 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제가 우리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저희 후임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냐면 콘텐츠가 저번에도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 진짜 그것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때라고 전화한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아들 저는 키우죠. 그래서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적게 보이지 않는 생각을 내가 지키잖아. 종으로 부족한 정말 나 같은 자를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에요. 말씀할 때 어린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벌떡 5개 갖고 다른 사람을 보겠다 이걸 뜻으로 하나님 하시는 기적이지만 기적은 큰 데 있고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더라는 얘기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굉장히 복이구나. 나같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복이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버지 이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습관을 기울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내 믿음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관계상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잘 사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 하나님 부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장님의 삶의 자리가 박래 목사, 최은정 목사 그리고 서울장신교회 인도들 하루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자리 오늘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